이사야 44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어떻게 다시 조국에 돌아갈까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은 염려할 것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종이란 말은 뭐예요?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돼 갖고 너희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답니다. 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제 들으라. 들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돼 갖고 하나님이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너희들은 말씀대로 잘 듣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성령님 따라가면 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먹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의탁하면 됩니다. 아주 인생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년식을 하면서 말씀 맡은 자가 되는데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자기 자신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없다고 그러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사춘기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자기 정체성 이미 찾았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면 사춘기가 짧아지기도 하고 거의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물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정체성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어냈답니다. 하나님이 기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냈답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너를 도와준답니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끌어간대요.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야고 나의 택한 여수르나. 나의 택한 여수른, 여수른이란 말은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에 사는 사람을 여수른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여수르라고 부릅니다.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간사한 자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죠. 이스라엘, 이겼다.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술은 의로운 자, 성화되면서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제 가나안 고토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늘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손에게 부어준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후손에게 부어준대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목마른 자에게 물 준대요.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자손에게 부어준대요. 성령을 부어준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성령 받도록 꼭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만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지혜가 임해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줍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분명히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잖아요. 하나님 부어주는데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 받으면 부어줍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그냥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일찍 자면 되는 거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이 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안 되면 되죠. 자기 몸을 단련하고 준비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일찍 자고 영적으로 살고, 그럼 뭐 새벽에 벌떡 일어나면 되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 관점에 제가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복을 부어주고, 아주 인생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 보면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 있겠죠. 자기마다 여러 상황도 있겠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아주 간단해요. 자꾸 내가 중심되니까 문제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온대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대요. 하나님 책임인데요. 갓난아기를 부모가 데리고 이제 외갓집에 가면, 옛날엔 참 어머니들이 고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친정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친정을 가시면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요,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세요. 열흘 남았으면 또 이제 열흘 5일
가는 날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업고 가시고, 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 업으시고 저를 걸리고 이 외갓집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외갓집에 가면 또 어머니는 그냥 그 외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드시면서 그냥 주무시다 오세요. 보면 아침에도 주무시고 오후에도 주무시고 그냥 푹 쉬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시집살이 하시고, 참 옛날은 시집살이가 정말 됐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얼마나 된 살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죽으로 돌아온답니다. 오는 길에 물도 주고 시내도 흐르게 하고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복을 부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우린 죄의 포로였고 사단의 포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다 준비는 해놨어요.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요. 자, 5절 보세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말해요. 여호와께 나 속했어요. 또 한 사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이름을 존귀히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야, 나 여호와께 속했어. 나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거야.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면서 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거야. 이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성령 받으면요 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항상 성령 충만한 데 맞춰야 돼. 말씀의 기름이 흘러가는 쪽에 맞춰야 돼. 여기 딱 맞춰야 돼. 그리고 나머지 일도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여기 흐트러지면 다시 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걸 자꾸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 다 있는데 뭐 피곤해요. 물론 육신은 약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간제에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단 말이죠.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니들 나만 따라가면 된다. 야, 바빌론에 있으면서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또 좋은 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나 따라가라.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면서 오늘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은 통치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래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다 갚아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빚도 다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시작한 분이니까 마지막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단 말이죠. 자, 7절 보세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같이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그 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인생 간단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요 대열에서 내가 이탈했는지 그걸만 여러분 잘 매일매일 살펴보세요. 그럼 하나님 따라가는 이탈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탈해서 우리가 자꾸 헤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대열로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탈되는데 자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고단해요. 하나님 대열로 자꾸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야.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주일 지키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게 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또 가서 자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라고 그러고 계속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들을 자꾸 살려주세요. 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벨상 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돼요. 어릴 때부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요, 공부는 저절로 잘할 것이고 그들의 리더십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대열로 우리를 자녀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맨 앞에 하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도자들이 서겠죠. 그 대열만 따라가면 되는 거라. 너무너무 쉽죠. 근데 대열을 이탈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열을 따라가세요. 교회가 전체에 흘러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게 제일 쉽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자기가 손해입니다. 왜 내가 손해가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열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또 안 가겠다 그러면 참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씨름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요, 이끌어 가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내를 준비해 놓으시고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과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요. 구름기둥 물기둥 이끌어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는 가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대로 살자.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대열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가십시오.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면 참 좋겠고요. 어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과 저는 새벽 기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 뺑뺑이 공부 뺑뺑이 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3분의 1이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전부 다 공부를 대부분 다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잖아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시면요, 그냥 뒤따라가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세요. 신앙을 잘 전수하세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 휴대폰을 안 주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어떤 학교 하는 분 만나봤더니 그 학교도 휴대폰 고등학교 때까지 안 주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이제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휴대폰 줘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얘기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대열에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하늘의 은총이 이곳에